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어떤 것보다 잘하고 싶고 잘해야 할 것, 그러나 너무 어려운 바로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즘 자녀들과 대화가 잘 통하십니까?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 자녀와 대화가 잘 되십니까? 라는 질문 아래 아버지와 나는 이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정답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나는 닮았다? 부자 관계다? 남자다? 아쉽지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 학생들에게 던졌을 때 놀랍고 창의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색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어색하다. 대답이 너무 아쉽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사춘기 자녀들과 아버지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가정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자녀하면 떠오르는 말씀, 시편 127편 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출산할 때의 기쁨, 그 감격과 기쁨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한 것은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고 기업인데 이 선물인 자녀와의 갈등으로 또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 행동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3명의 선물이 있습니다. 한 배에서 낳지만 어찌 그리 틀린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성격도 틀리고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 자녀 양육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어디 있을 것이며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잘해주면 잘 양육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까요?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쉐마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는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저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부모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기다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24절, 4장 35절, 39절에서 이미 하나님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직 유일한 하나라는 히브리 단어는 에하드라는 말로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신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이 땅 위에 그 어느 곳에서도 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는 애굽의 신들을 경험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는 미디안의 신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모세의 삶의 고백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또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4절이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5절은 삶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사람은 인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열왕기하 18장 21절에 엘리야 선지사가 갈멜산 산상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떤 때는 바알 신을 섬기고 눈치를 보다가 어느 것에 조금 더 유리하면 하나님께 붙었다가 때로는 바알에게 붙었다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끼어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입술로 말고요, 삶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위대한 치료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을 강조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율법에서 왜 하지 말라고 하시며 왜 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을 생활 속에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깨닫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한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며 마음에 안 드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할 때 자녀의 사랑하는 마음까지 흔들릴 수 없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뜻을 다하여 라는 말은 영혼을 다하여 란 말입니다. 너의 온 영혼을 나에게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면 믿을 수 있고 믿게 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부모님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맡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힘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은 빼야 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생활 속에서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너 오늘 큐티 했니? 너 오늘 암송 외웠니? 말씀으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말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요? 왜 효과가 없을까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는 일이 없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하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문설주나 대문에 적어두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는 것이죠. 집안에서는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앞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써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이 되지 않겠죠. 마음에 새기기 위한 노력의 표현일 뿐이지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치중한다면 금방 그 마음이 가짜인 것이 들통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데 이러한 삶을 누가 먼저 해야 하냐고 가르치냐면 지금 이 말씀을 직접 전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지금의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새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들이, 한 집안의 어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듯이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유대인 부모는 아이가 3세가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고 그것이 숙달되면 곧이어 기도문을 읽게 합니다. 5살이 되면 성경을 연구하고 10살에는 탈무드의 본문에 해당되는 미시나를 공부하고 13살에는 계명에 대한 연구를 하고 15살에는 탈무드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글자를 깨우치고 가장 먼저 읽는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가르침이 레위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강론했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이야기하다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즉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전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차에서, 식사 자리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회가 될 때마다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 새겨진 테필릿이라는 상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 상자를 늘 자신의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되새기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들이 거하는 모든 출입문에는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이 담겨 있는 통인 메추자라는 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문을 지나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메추자에 입맞춤을 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집을 나갈 때 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집에 들어올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손은 활동을 의미합니다. 머리는 생각을 의미하고요. 너희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너의 모든 생각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함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과제, 자녀 양육,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십니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한 가정의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정을 통해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은 이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 이처럼 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귀한 공동체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